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부활절 이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 이후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게 요즘 온통 제가 고민하고 읽고 묵상하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일 텐데 부활절 한 주 선포하고 끝난다 그러면 너무 아쉽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제 마음이 닿을 때까지 부활 이후에 삶과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를 개별적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한 제목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7번째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삶과 신앙이지 않겠는가, 부활을 체험했다면 무조건 예배하지 않겠는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관련된 책을 좀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삶과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을 기점으로 180도 바뀌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일 겁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다르죠. 제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사. 그래서 피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희생의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의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들이 감사와 결단과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중재자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요, 이런 출애굽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와 바로의 첫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이 대화 속에 이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삶과 신앙의 모습을 이 대화 속에서 좀 발견하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하러 나왔느냐인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좀 고단하고 불편하기는 해도 노예로 사는 게 편하진 않겠죠. 그런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에서 나오면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자유하긴 하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바로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말합니다. 내 백성을 풀어달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풀어줘야 되냐고 묻습니다. 이유를 물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광야로 왜 나가야 되냐, 왜 우리를 풀어줘야 되냐 그랬더니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짜바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희생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생을 드린다는 말을 다른 용례를 찾아보면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섬긴다는 이 단어,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를 드린다는 대표적인 히브리 단어인데, 이 짜바흐와 아바드는 이게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을 드린다가 짜바흐면 섬긴다는 단어는 아바드, 이 두 가지가 같은 어원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뜻의 대표적인 이 아바드는 이 제사를 드린다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사는 희생을 드리는 거고, 이 아바드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은데, 단지 사는 장소를 노예에서
광야, 애굽 땅에서 광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속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사건, 이게 출애굽이에요.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섬기는 그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진짜 의미는 열악하고 힘들었던, 억압받았던 애굽을 탈출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출애굽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10번 정도 만나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고생했는데 내가 편한 자리로 가겠다. 이게 출애굽이 아니라 노예되었던 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자유인인 거예요. 예배 안 하는 자는 노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편한 상황으로서의 변화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의미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힘들었던 자리에서 편한 자리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출애굽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 즉 자유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게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볼 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도움은, 실제적인 신앙은, 실제적인 목회는 그들을, 성도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배 안 하시는 분들을 예배자로 자꾸 세우는 게 사실상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집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자연적으로 이런 자꾸 이유가 생기고 뭐 마음이 생겨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괴롭지 않을 그 어떤 이유를 자꾸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금요기도회를 자주 다녔는데 금요기도회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홀가분하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분을 계속 예배 자리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로 하여금 개인적인 출애굽을 경험케 하는 거거든요. 진짜 자유인으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상황이라는 게 이렇다는 것을 우리 바로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제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과정이, 그게 참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구제나 봉사나 사랑의 나눔이나 그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도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이렇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통치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계시록 4장에 이 천상의 예배에 대한 장인데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PPT 있나요? 네. 이거는 에스라인데 계시록 없나요? 계시록? 제가 준비 안 했나 봐요. 네.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는 우리 계시록 4장의 말씀인데 천상에 모여 있다는 것, 즉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세세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가 된 증거, 이건 뭐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배자가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회의 최종적 목표인데 여기에는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는 수천 년 전에 애굽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상황과 조건이라는 기둥 속에 숨어 있어서 환경의 약점과 현실적인 한계를 이유로 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 바로죠. 오늘 모세와 바로의 대화 속에서 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출애굽의 과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세와 이를 방해하는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모세가 예배를 제사를 선포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짚을 주지 말래요. 이제부터는 어려움이 더 가중돼요. 예배를 하자고 선포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더 어려워져요. 현실이 어려워져요. 이런 일이 있고 또 8절에 보니까 벽돌의 숫자를 감해주지 말라. 예전에는 아마 조금씩 감해주고 그랬나 봐요. 지금은 그렇게 해주지 말라. 저것들이 예배를 한다고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배를 선언한 인생마다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바로는 못 드리게 하고 이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출애굽의 과정은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 공작과 더불어 예배를 하고자 하는 모세의 저항, 이 승리를 그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학적으로 본 출애굽의 정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참 신기해요.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 천하의 대제국 애굽 제국이 뭐가 두려워서 이 수많은 노예들을 그냥 풀어주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무서워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두려워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제가 언제 설명했는데 사회적 기반 시설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예를 풀어준다는 것은, 해방시켜준다는 것은 국가 경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국가를 이제 안 하겠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60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를 한꺼번에 풀어줬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생긴 일이에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하기로 선언하면 여러분이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아이러니, 60만 명의 노예를 한꺼번에 풀어줬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무서워서 내가 풀어줬어. 그런 건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볼 때, 예배하기로 선언할 때, 나 제사를 지내겠다 선언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성경적 메시지죠. 이런 일은 또 있어요. 바벨론의 70년 만에 이스라엘 포로를 전부 귀환시켜요.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레스가 초대 페르시아 왕으로서 다민족 간의 융합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의 일환으로 노예 해방이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민족 융합 정책을 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 많은 노예들을 국가의 사회적 기반 시설인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논리로는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시킨 것의 이유를 보면요, 거기에 아까 에스라서 보여주세요. 에스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명분 때문이에요. 여기 에스라 1장 2절 3절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레스가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런 파격적인 노예 해방을 단행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선언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즉 예배를 하겠다, 제사를 지내겠다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예배하겠다니까 출애굽시켜줘요. 역사적 아이러니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니까 다 돌아가라고 해요. 잡아올 때는 언제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을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바꿔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포로 귀환, 노예 있겠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나는 그런 게 없냐? 글쎄 말이에요. 여러분, 제 목회의 목표도 그거예요. 예배가 구원 상황이라니까요. 예배의 구원 상황이 실제적인 여러분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는 계속 예배 못하게 만들고 모세는 계속 예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으로 이어가는 여행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예배의 이해를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 왜 바로가 예배자가 될 수 없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5장 읽으셨는데 8장, 10장 이렇게 좀 둘러보면 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바로가 예배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오늘 5장 2절 보십시오.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즉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출애굽의 이유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여기서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이런 바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은 적어도 예배하겠다는 이들에 대해서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는 것은 나의 관점의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더욱더 반발심이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세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겠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배와 말씀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은 성령, 진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이해를 가지고, 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의 관념, 신념,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예배하기 싫어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 이해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기 기준에서 이해하려는 신앙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와 반하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게 되죠.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순종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분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가 예배할 수 없었던 이유,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장 25절에 가시면, 앞에 화면에 준비해 왔습니다. 8장 25절에 되면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 정말 가고 싶다면, 예배하고 싶다면 이 땅에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꼭 예배를 드리겠다면 꼭 광야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여기서 해, 여기서. 출애굽하려고 그래.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제사를 지겠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매여 있던 것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예배를 못 하죠. 그 땅에 있다는 것은 아직 죄된 땅이고 죄에 매여 있는다는 땅인. 근데 이 바로가 예배하려면 이 땅에 살라는 것이면 꼭 출애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논리적인 이제 외침이 되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집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제 요청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꼭 주일에 그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않느냐?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지 않냐? 꼭 비용 들여 시간 써가며 멀리 가야 되느냐? 가까운 데서 아무 데서 드리라. 어디서든 예배하는 거 다 똑같다. 하나님 섬기는 거 다 똑같다. 편한 데서 아무 데서나 드리라. 이게 이제 예배 편리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산당이 생긴 거예요. 산당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동네 가까운 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당이 항상 문제였어요. 이 산당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한 데 최고예요. 이 산당을 없애려고 그러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그때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데 가지 않고 편리한 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거기 갈 필요가 있겠냐? 여기서 하라. 이게 바로의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그럴듯하지만 예배를 드리라는 권면과 설득의 논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방해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누군 줄 아세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넷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따라 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케이스예요. 레위기 10장 보여주세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꼭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향로, 특별한 불을 지정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아무 향로나 아무 불이나 이렇게 장작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특별한 향로와 어떤 특별한 불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누구나 아무렇게나 드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되기,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구별되어야 돼요. 편리하게 아무거나 가지고 가서 아무 돈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구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대교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레위기 10장의 뒤에 10절에 가보면 독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술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아무 것이나 가지고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최초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니까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이와 같지는 않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격식과 형식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보겠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로 준비해 왔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아무렇게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러 갈 때 옷을 정장을 입고 가는 거,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있죠. 특히 예배 순서이면 타이를 딱 메고 오셔서 남자분 같은 경우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딱 입고, 그럼 본인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거룩히 구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잖아요. 형식과 격식을 딱 갖추는 거. 나는 안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말을 할 때 그렇게 안 가잖아요. 다 차려입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죠.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요즘 시대는 그래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형식과 격식이 우리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기도 순서자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입어요. 그냥 단회에 올 때 이걸 딱 입어요.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두 번째 방해자가 되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 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장 28절 앞에 화면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8장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예배 좋다, 제사하는 거 좋다, 나가는 거 그래 좋다, 근데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저는 제가 묵상할 때 믿기는 믿는데 지나치게 믿지 마라,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이게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는 논리였어요. 상식선에서 해라. 그냥 일이 바쁜데 예배까지 드릴 필요 있냐? 그렇게 하진 마라. 일이 안 바쁠 때 해라,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원할 때 가서 해라. 이게 상식선에 사는 거죠. 선을 넘지 마라. 이게 유별나게 좀 굴지 마라, 이런 거죠. 이게 바로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치의 신앙인데 딱 허용하는 데까지만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할 일 없을 때 해라. 이런 거 들으면은 수긍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겠다? 그거는 나한테 무리한 거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멀리 가진 마라. 근데 그 얘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이제 그 이하도 아닌, 딱 허용된 범위에서만 하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바쁘고 힘들고 원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을 권면해야 될까?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신앙을 해라. 우선적이라는 방점을 딱 찍으세요. 그러니까 우선주의 신앙을 하라. 우선순위의 신앙을 하라. 이런 우선순위의 신앙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를 먼저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먼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는 희생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멀어지게 돼요.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가 경험해서 얻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냐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마시고 다 하는데 하나님 것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기회가 오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괜찮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다 팔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쫓을 건가 예수님을 쫓을 건가 다 팔 것인가, 이 두 개를 갖고 고민했는데, 주님을 먼저 쫓았더라면 다 안 팔아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아끼려는 세상으로 갔다. 성경은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냐 골라 잡아, 그런 게 아닙니다. 양자택일의 신앙이 아니라 우선주의 신앙.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강조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게 좋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하게 된 예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8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 가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다 가. 근데 누구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또 뭘 딴지를 거냐면 데려갈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요. 누구랑 제사하러 갈 거냐. 다시 말해서 하고 싶으면 너 혼자 가서 제사하러 가라. 왜 자꾸 안 가겠다는 사람 다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해석해 보면 예배하러 혼자 가지, 왜 예배하고 싶으면 너 혼자나 할 얘기지 왜 자꾸 그러냐, 그런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혼자 가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혼자 가야 넘어뜨리기 쉬운 거예요.
전도서 4장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신앙하면 반드시 넘어지는데 많이 모여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바로는요, 혼자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넘어지기 쉽고 넘어뜨리기 쉬워요.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이 바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홀로 신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교제하지 않고 예배만 딱 드리고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지 않은데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교회는 대부분 홀로 신앙이에요. 저기서 봐서 알잖아요. 홀로 신앙하고 싶은 분들이 다 대형 교회로 가세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의 존재도 모르고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과 엮이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누가 평가하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리고 너무 싫죠. 저도 싫어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거. 간섭받는 것도 너무 싫어요.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말 듣기도 싫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커야 되는데 그것보다가 어떤 게 더 크냐면 사람에 대한 상처의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오면 하나님과 만남, 말씀과의 만남이 너무 좋고 기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대는 별로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상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를, 상처를 이기려면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키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는 불가피하거든요. 어디를 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천 년 전에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 자꾸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래. 너 혼자 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쓸모없는 어린 것들은 쓸모없어요. 일을 못 시키니까. 그런 데려가라.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인데 이런 거예요. 좋다. 가고 싶으면 가. 그런데 뭔가는 가지고 가지 마. 그러니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뭔가 드리진 마 대신에. 여러분 제사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기는 한데 본질적인 것은 하지 마. 하나님께 드리지 마. 양과 소 같은 거 가져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모세와 바로와의 대사를 묵상해 보면 예배드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논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수천 년 전 출애굽을 위해 바로와 싸운 것은 다름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활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면 더 이상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기를 원해요. 문제는 방해자들이, 이렇게 바로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로적 요소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요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 고레스 바로가 출애굽시켜주는 모든 것들이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 찬양을 한번 하시겠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거 어떤 것인가? 마지막에 이 찬양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